주옵소서. 영광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누가복음은 1년 내내 여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2절부터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겠는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도할 때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생각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바꾸어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하던 방식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고집이고 교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도 배워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또 그 기도를 배우신 대로 계속해서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은 그 아주 산 자체가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체질화시키신 분입니다. 이렇게 체질화시킨 것이 삶의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동일합니다. 영어의 땡큐라는 말과 생각한다는 딩크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1년에 반드시 2번씩은 남자들은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습니까? 제이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감사 텔라피, 즉 감사로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감사로 치유하는 방법을 그가 책에 말하였는데 그 중에 서너 가지를 언급하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한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세금 많이 내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몸이 불었어요. 살찌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옷이 안 맞아. 새 옷을 자꾸 살 정도로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거들랑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 넉넉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래. 당신이 멀리 주차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안에 주차 못하고 멀리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하고 와야 된다 하거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거들랑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아직까지 그런 대통령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놓을 수 있도록 입에 말에 자유로운 아직도 나라에 틀림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틀린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들랑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과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이 아직도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평의 원리로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을 조건인데, 생각의 전환점, 이 생각에 새롭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이 테니스라고 하는 의사가 감사 텔라피라고 하는 글에 올려놓은 내용 중에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시키고 생각을 바꾸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가는 것이, 하소연하다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 2시간째 이 짧은 늑절을 놓고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중요한 요소 2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였다면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이 하늘을 향하였다면 오늘은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육적인 데 필요한 기도를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 주님은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육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셨는데, 건강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 사람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주님께서는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매일매일 양식을, 이거 내일 먹는데 뭐 이러나, 아니요, 일상적인 그것을 날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의 조건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먹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항상 먹는 것을 먼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기도 속에 먹을 것을 제일 앞에다 두셨을까요? 너무 이건 질문도 아니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먹는 문제가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뭐부터 해결해 주신지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내용의 설명 내용을 돌아가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장해 준 게 있어요. 그 보장이 뭔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이 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두 소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먹으라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적이에요. 사람은 먹는 것에, 하나님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를 말을 거시면서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만드신 후에 첫 번째 대화가 뭐냐? 먹는 문제부터 이야기해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 먹는 것부터 주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영이 깃들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잘 기억하세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잠시 곡기를 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이 끝나고 곧 이어서 먹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선순위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교회에서 영이 먼저지, 맞습니다. 그 영을 향한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뭡니까? 죄 문제요, 그리고 용서의 시험 문제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무엇보다도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육신이야 뭐 굶든 말든 괜찮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솔깃하지 마세요. 그런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결코 소홀히 여기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몸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으로서의 우리의 육체, 그러니 하나님 만드신 것이 이건 썩어질 것이고 육에 썩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은 아주 악한 거 더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육적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져서 허둥대지 않도록 건강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에 보면 3절과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뭔가 우리 성숙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허락됐고 그걸 통해서 채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복된 겁니다. 견뎌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축복이다. 오카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담으시는 축복인데 밤송이와 같다. 여러분, 그 밤송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따갑고 또 그걸 벗기느라고 힘들죠. 벗기고 나면 또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거 벗기면 또 텁텁하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밤을 좋아합니까? 그 안에 맛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주신다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설교집에 고난의 유익이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설교집에 쓰신 적도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육신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혜,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야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아주 작은 일, 그거 맨날 먹는 건데, 일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거야. 그걸 기억해라. 그게 일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지혜다.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습니다. 그도 농사 짓지 않았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40년을.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로 만나가 끊어졌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 짓고 그래서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그렇게 짓고 나서 첫 번째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가르쳐 주세요. 농사를 짓고 애써서 땀 흘리고 짓고 나고 또 이렇게 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게 아니고 내 수고, 내가 잘해가지고 먹고 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인생은 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1년에 적어도 남자는 2차례 이상 이 감사절날 나오라, 3번 나오라 그러시지만 그 중에 2번은 감사절기 때 반드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라는 걸 날마다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비를 주시고 해를 적당하게 주시고 땅의 기운을 솟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기운을 받은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거두고 먹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임을 네가 하늘의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기도 속에 첫 번째다가 일용할 양식을, 아주 하찮은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도 구하라 그럽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가 용서의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한 기도 뒤에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어떤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용서 이야기 속에서도 두 가지로 주님이 구분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먼저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두 가지 면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를 못해서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세 많은 박 집사님이 따님을 만나러 간다. 그냥 오셔서 울면서 그래요. 기도를 받고 가시겠대. 목사님, 설교 속에도 그렇고 난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 오시는 거예요. 딸에게 정말 못해온 아버지입니다. 딸이 나를 용서해 주는지 모르지만 난 가서 오늘도 또 아버지로서 오랫동안 시집을 갔는데도 아마 안 찾아가셨댔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우시는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계속 마스크가 다 젖도록 우시는, 아버지로서 딸한테 잘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비춰졌을까? 또 아버지 마음을 딸이 잘 이해할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사는 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아주 파탄을 겪는 경우도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남자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남편을 대할 때도 남자는 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서 평생 병을 앓고 가는 거예요. 평생 아픔을. 그런데 서로 용서를 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의 인생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모두가 연약성에 쌓여 있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을 쳐도 그런 자리에 늘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산 사람이라도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을까? 맞습니다. 깨끗하게 보여도 얼마나 더러운지요,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뭐 소리 지르니까 목사가 깨끗합니까? 알잖아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걸. 그래서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기도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해결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가르침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합니다. 주님, 나도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면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고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용서라는 말 속에 담아주십니다. 용서합시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십시다. 주님은 아울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향한 기도 속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전쟁이나 큰 시험 줘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명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 든 걸 가만히 뒤돌아서 후회하면서 살펴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 별 것도 아닌데 상처를 입고 상처를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도록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5학년 때 예수를 믿으시는 것을 그날 저녁에 교회를 그냥 가실 수 없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지막 유언이 그렇게 선교사한테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 이제 벌써 2대째 아닙니까? 제가 3대째가 될 터인데도 예수를 안 믿고 18살의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18살의 생과부가 아들 하나 놓고 아들 하나 쳐다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아들을 7을 낳은 아버지도 이해가 되기도 해. 그래 홀로 계신 그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유언해 네가 예수 믿거라,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가시는데 그냥 가실 수가 없으니까 기억이 나요. 술을 한 잔 잡수시고, 그리고 담배를 신문에 말아서 피우시는데, 그때는 오늘 같은 무슨 담배가 곽이 아니고 봉초라고 그러는, 이름이 봉초라고 쓰인 누런 종이에 이렇게 쌓인 담배를 그걸 찢으셔가지고, 그게 그 안에 뭐 담배, 지금 생각하니까 담배 그 내용물을 이렇게 한 봉다리 이렇게 사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 이 신문지 같은데 이래 말아서 피우시는데, 그걸 피우시다가 다 피우시지 아니하고 그냥 재떨이에 끄고 가신 게 마지막 술잔이고 마지막 담배였어요. 참 박씨는 아주 정말 사람들이 결단력이 크다고. 그 후에는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던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으시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1년이 넘게 나가서 6학년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이유인즉은 전도사님하고 다툰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홀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유는 교회가 터가 있어서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길로 돌아서 가면 교회 정문이 들어가는데, 교회를 좀 빠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그 밭 이랑 쪽으로 이렇게 소로 길이 늘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글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해는 농사를 좀 더 우리 땅이니까 다 차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소로 길을 없애고 곡식을 다 심자 그렇게 재짓게 돼가지고 그걸 심기로 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이 지금까지 쓰던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결정을 한 걸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막았냐?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전사님하고 토닥토닥 그러고 마음 상해가지고는 그 다음은 교회 안 간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길 막은 거 하고 거기 곡식 더 나오는 거 하고 덜 나오는 거 하고 뭐 그렇게 큰 문제, 난 지금 생각해도 큰 문제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크게 여겨져서 사랑이 없는 전도사처럼 생각한 아버지, 또 그걸 그렇게 하고 아이 집사님 그게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전도사님,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다룰 문제도 아닌데, 교회 안 나가는 그게 무슨 유세입니까? 그래서 안 나가시겠다. 전도사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구원이 큰일이지 그게 뭐 그렇게 집사님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제가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풀려서 교회를 가시고 그해 돌아가셨으니까 꼭 2년 예수 믿고 가는데도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별것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 뒤돌아보면 굉장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데 뭘, 일상적인데. 예? 그러나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큰 걸 놓고 이 나라가 뭐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너의 일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기도의 방식이고 그게 옳습니다. 넘어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주님이 그래서 항상 이 기도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담아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인데 다시 한번 3절 4절을 여러분 언더라인 된 것을 깊이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강조하십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란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가 하면 6번이나 계속해서 하십니다. 주님 이 짧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반복한 걸 가지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누가 나온다고, 요즘에는 대통령 출마 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변을 할 때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몇 번이나 말했고, 헌법을 몇 번이나 말했고, 자유를 몇 번이나 말했고, 그는 이렇게 왜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분석을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많이 말하는 그 강조점에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 강조하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 속에 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철저하게 믿음에 믿을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짧은 말 속에 6번이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양식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죄의 용서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깎이우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먹는데 옆 사람이 굶고 있다면 속이 편치 않은 것이 신앙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신앙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건 역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한데 옆 사람이 건강하지를 않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 있다면 나도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풀어버리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죽이며 사는 것이 기도요, 우리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내 욕망이나 나의 편리함을 유보하는 것이 기도 내용이요,
걸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채운대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내 은혜가 크게 될 것이고 내가 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채운다. 이것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 옆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서실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아왔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제가 그랬죠. 시작할 때 감사도 생각 하나 바꿨는데 다 감사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면 인생은 다르게 관점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실 텐데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부른 찬양입니다.